도망자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돕는 손길이 함께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윗을 읽을 때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다윗과 함께한다 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다윗도 지금 도망을 다니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스스로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느끼고 있어요. 시편에 다윗이 노래했던 많은 시들을 볼 때 그때마다 깨닫고 느낀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돕는 손길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계속 들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분명한 영감 중에 계시를 통해 깨닫기도 하고요. 때로는 영감 중이지만 응답받지 못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 다윗의 자세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시편 28편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자기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돼요. 다윗의 시는 모두가 다 영감 중에 기록된 것,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일이지만 다윗이 겪은 사건들을 스스로 영감 중에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그 손길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감의 시는 영적인 세계의 실상을 묘사하는 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잘 듣지 못한 표현이지요. 영적 세계의 실상을 노래하는 시, 이게 이제 한문을 쓰는 우리 문화권에서는 이런 시를 오도송이라고 불러요. 오도송, 스스로, 길도, 노래송. 스스로 인생을 살다가 도를 깨쳤다는 것을 노래로 표현하는 것, 이걸 오도송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인생의 이치를 깨닫고 삶의 비밀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이제 노래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 노래는 시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시조로, 한시로 자기가 깨달은 인생의 비밀, 영적인 비밀을 노래하는 시가 오도송이 되는 거예요. 마치 다윗의 인생 속에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러나 자기가 경험했던 그 사건들을 놓고 찬찬히 묵상하는 가운데 영감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이 거기에 있었구나 하고 노래에 불렀던 시, 그게 다윗의 시,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깨닫는 영적인 시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줘요.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시, 찬송, 신령한 노래, 이게 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영적 세계의 비밀, 선지자로서의 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노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 신약의 성도들은 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적인 실상의 세계를 깨닫거나 경험하고 노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도 기회가 되면 한번 시를 한번 적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어떤 분은 이런 시를 적었더라고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소경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에 빠진다 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분은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소경을 인도하는 거기에 눈뜬 자가 있네. 누가 소경의 세계에서 눈뜬 바보가 될 것인가? 뭐 이런 시를 적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것에 마음이 빼앗겼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바보처럼 사는구나 하는 그런 핀잔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핀잔이 되겠지요. 어쨌든 이렇게 다윗의 노래에는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꼭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겪는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많이 얻어요. 도망자가 얻을 유익이 뭐 있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땅도 있고 거기에 집도 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좀 편안히 사는 것, 그게 인생의 즐거움 아닐까 그렇게 물을 수 있지만 물론 그게 인생의 즐거움이 되지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의 현장에 반드시 동참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편안함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인생이 겪는 여러 가지 상황, 그것이 고난이든 그것이 혼란이든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그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지고 그것을 통해서 단합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 도망자의 신세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을 배워요. 그것을 깨우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방법을 배우고 깨우쳐요. 그래서 눈앞에 펼쳐진 상황, 그 뒤에 뒷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눈앞에는 이것이 급한 일이고 당황스러운 일이고 괴로운 일이고 속상한 일인데 그 일 배경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영적인 실상을 영감으로 보고 느끼고 깨닫는 훈련과 수련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을 다윗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옳거니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1번 사울 죽인다, 2번 사울 죽이지 않는다, 3번 사울에게서 도망간다, 뭐 이렇게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시험받는다고 자기 스스로가 이해하고 하나님에게 맡겨요. 다윗의 신앙 속에 하나님 앞에 맡기는 상황이 언제냐 하면 위기 때. 다윗이 임조사를 하고 난 뒤에 7만여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전염병 때문에. 그때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에게 말씀을 다윗에게 전달해요. 너 어떻게 할래? 적군에게 3일 동안 도망 다닐래?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을 겪을래? 그때 다윗은 1번, 2번, 3번 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한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위기를 겪을 때 이렇게 위기를 돌파해야 되겠다는 인간의 지혜를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맡겨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지요. 그 기회는 하나님 스스로 돌이키는 은혜의 때가,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잖아요. 그 돌이키는 때까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는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이 사건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다윗은 되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고 있다고 깨닫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에게 맡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에 대한 예의를 갖추어요. 하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은 다윗에 대하는 태도를 보니까 혹시나 사울이 좀 다른가 해도 봤더니 역시 나를 끝나요. 사울은 다윗이 자기를 죽이지 않은 이유를 몰라요. 그저 자기가 죽을 상황이었으나 죽지 않게 되었다는 그 자체를 선대했다, 그렇게 표현해요. 17절 18절에 다윗이 자기를 죽이지 않은 것을 자기를 선하게 자기에게 긍휼을 베풀었다, 뭐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18절에 하나님이 나를 네 손에 넘겼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했으니 네가 나를 선대했다, 좋게 대해줬다. 사람이 보통 원수 만나면 그 원수를 보내주겠느냐, 보통 사람들의 생각으로 다윗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의는 하나님께 맡기는 순종과 행실에 있는 거예요. 혹시요, 우리 마음에 속상한 일을 겪었을 때 그 속상한 일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화가 치밀어 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억울해서 잠이 안 올 때도 있어요. 그때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50년 했다, 신앙생활 40년 했으면 그런 신앙으로는 충분히 자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울은 다윗이 왜 자기를 죽이지 않았는지를 몰라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고 사는 문제를 선택하지 않고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서 죽고 살리는 일을 결정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맡겼다, 이 말이에요. 학대하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되레 선대한다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의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의 처신, 하나님의 결정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성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든지 다 옳다. 이게 또 다윗의 시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든지 옳다. 내 재산이 손해나도 하나님이 하셨으면 옳은 것이고, 내가 생명이 단축되어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옳다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이 신앙을 만드는 것이 성화,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안다고 합니다만은 또 조금 있다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거든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은, 맹세는 거짓 맹세라는 것이 조금 뒤에 들통납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이 상황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자기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순종하거나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시험받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에 나는 감정에 휘둘립니까? 하나님의 지시함을 따릅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면 하고 손해봐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손해봐도, 억울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안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 짐을 주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 안 해야지, 나는 목사니까 예외고 성도들은 해야 되고, 그럴 건 없어요. 그건 전혀 공의가 아니죠. 못했습니다. 목사가 못했으면 목사도 회개해야지. 이걸 자꾸만 설교하는 사람은 예외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자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느냐, 여기에 피동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뜻을 알고 하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행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하나님 앞에 맡기노? 몰라. 아니, 모르면서 어떻게 사노? 주의 말씀에. 주는 내 인생의 주인이요, 왕이시니 주님이 시키지 않으니 안 하는 것이고, 시켰으니 하는 것이고, 무엇이든지 간에 내 감정에 따라 살지 않고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산다. 이게 다윗이 오늘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인데, 이걸 사울은 모른다는 말입니다. 사울의 신앙은 이런 신앙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도무지 다윗의 신앙을 사울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같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사울은 모르고 다윗은 알고. 우리가 살다 보면 지금 당장 뭔가를 해야 하는데 그 무언가를 선택하고 무언가를 결정하고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참 답답하겠지요.
쏙도 좋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결정하기 전에는 행하지 않는다. 내 삶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지시해 주신 기준과 판단의 근거에 따라 합당하게 행하는 자연스러운 행동 의지에 따라 처신하는 태도, 이게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지금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가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이 다 주께서 허락하신 일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아버지가 인도하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나에게 사기꾼이 안 와요.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우환과 어려움이 안 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내 인생에 우환과 질고를 주시는가? 하나님의 시험이다. 이 사건을 겪으면서 다윗이 왕이 소유할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돼요. 마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드림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있다는 것을 평가받았던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으로 인정받는 기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깨어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말씀은 내가 지금 오늘 겪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지금 계속 전도서를 새벽에 우리가 묵상합니다마는 세상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세상의 자연스러운 이치지만 가장 근본적인 세상의 이치에서 벗어나고 어긋난 사건이 발생될 때 규범적인 지혜와 반성적인 지혜 모두 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요, 심었으나 거두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둘 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점점 더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과 신앙이 자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높이가 바닷물을 기준으로 한 100m 됩니다. 우리 뒷산이 봉서 쪽으로 넘어가니 뒷산이 한 150에서 180m 정도 됩니다. 여기서 보는 풍경과 더 높은 곳에 가서 보는 풍경이 다르지요. 높은 곳에 가서 보면 더 멀리 보이지요. 그것처럼 신앙과 믿음이 자라면 더 멀리,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어떤 것조차도 신앙과 믿음이 자라는 데 필요한 그러므로 사용할 수 있는 신령한 능력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고, 이것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묻은 손길로 우리에게 건네주고 있는데 그것을 받아 누려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 분명히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마지막 날 주 앞에 심판받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것,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내가 한 것
하나님 이거 했습니다. 주님 이거 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 10분 이해하지만 그날에 주님께서 되레 물으시는 말씀은 내가 시킨 거 했느냐 이걸 물어요. 주님이 시킨 것을 했느냐 이게 그날에 상급 주시는 기준이 된다는 것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재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시키지 않으면 안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시키면 죽을 동 살 동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날 평가 기준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쪼록 내 마음에 낭망이 오기도 하고 억울함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주체할 수 없는 화가 치밀어 올라도 주님이 시켰는 일이 무언가,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언가 잘 깨우쳐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자기의 감정을 따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지겠으나 오늘도 우리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않도록 깨우쳐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